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첫째 딸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잠깐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하면 아내가 잠깐만 엄마 설거지 좀 하고, 잠깐만 엄마 빨래 좀 널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딸은 잠깐만이라고는 하지만 잠깐이지 않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잠깐만이라는 말이 싫었는지 왜 엄마는 맨날 잠깐만, 어제도 잠깐만, 오늘도 잠깐만이라고 하냐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조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꺼이 기다린다입니다. 조심성은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때를 중요히 여기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조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19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멘.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애굽에 가게 되었을까요? 유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얼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합니다. 이제 헤롯은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과 또 태어난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자신도 가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거짓 모략을 꾸몄습니다. 사실은 죽이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헤롯에게 가려 했지만 꿈에서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가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까지의 아이를 모두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알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가 다시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밤 사이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된 배경입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애굽에 머문 것입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이를 때까지입니다. 사실상 요셉은 기약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언제 다시 이를지, 언제 그 위협이 사라질지, 다시 돌아갈 정해진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니라 하시니, 요셉과 아기 예수를 해하려는 그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도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실제로 언제 피해야 될지, 언제 돌아가야 될지, 언제 위협이 끝난 것인지 그 때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약 없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2주면 될지 2년이면 될지 아니면 평생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언제 위협이 사라질지, 주의 사자가 다시 이른다고 했는데 언제 이를지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을지도 사실 모를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정확한 기간, 혹은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헤롯이 죽을 것이다, 그때 돌아갈 것이다 말했으면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덜컥 집을 구했다가 한 달 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로 추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딸이 잠깐만이라는 말에 화를 낸 이유입니다. 엄마가 잠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와주길 바라는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이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인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그러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중간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를 신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고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언제 내려올 것임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로 인해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림 끝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라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급한 나머지 섣불리 움직였다면 헤롯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라 칭함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중심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계획하신 일, 그분이 하실 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올라올 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를 살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실 때 우리는 그저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담대하게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담대히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명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